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를 한번 바라보시면 규정한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역대하 26장 5절과 16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친구처럼 주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 각 심령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여기에 귀한 응답이 꼭 있습니다. 제가 이 응답을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오른쪽에 제일 위에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 이사야서 55장 하면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장입니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10절 11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그 깊은 숨어있는 뜻을 다른 구절과 몇 구절과 연결시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응답받지 못했나 하면서 그 답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사야서 55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져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왜 나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기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가? 여러분들 이제 자연을 바라보시면은 비와 눈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그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냥 결코 돌아간 일이 없습니다. 땅을 적시고 그리고 토지를 적시어서 그리고 씨앗을 심어놓는데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소작농들에게 바로 종자를 갖다 주고 먹을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무엇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서 이렇게 헛되이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표현했어요. 다바르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우리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편 85편 14절에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만이 올바른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빌딩이 기울어지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면 큰 건물이 몇 도가 기울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눈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울어진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묵상할 때 나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삐뚤어진 나의 생각과 모습을 바라보게 돼서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하게 되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바르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보좌에 있는 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뭘 누리고 있어요? 샬롬, 화평을 누려라. 그러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확신하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과 샬롬 피스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여러분도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보좌에서 선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이 보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얼마나 말씀에 부주의하고 사는지 아마 깨닫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냐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낸 그 말씀이 형통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왜 최고로 내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12절 민수기서 23장을 보면 그 말씀을 뭐냐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키리라. 그리고 끝까지 내가 선포한 말을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21절. 그게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한 말을 전능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뭐 하냐면 끝까지 감독하고 책임지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넣고 입에 둔 말까지도 믿음에 말한 것까지도 내가 듣고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새 언약의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응답이 100%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헛되이 그냥 놔두시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옛날 일을 기억해요. 요새도 사람들 만나요. 오랜만에 만나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어요. 벌써 40대 중반이 돼 있다고요. 목사님, 예전에 쪼이 클럽 거기서 장로님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천국과 지옥이 뭔지 몰랐는데 야 이거 지옥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벌써 청년이 돼서 40 중반이 돼서 만났어요. 나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 우리 기도의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이 여러분들 그거 헛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걸 자꾸만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보낸 내 입에서 말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입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축복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골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찾을 때 그냥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많은 그런 일들 있었어요. 제가 저기서 동부에서 뉴욕과 미시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그 행동에 못쓸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해군의 유대티를 나온 분이에요. 이런 몸집이 갖고 교회 부인이랑 따로 나오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시는 분인데 하도 행실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예요. 재단에서 자면서 강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참 몇 년 동안을 재단에서 사모님과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시피 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기쁨을 찾았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저 안에 생각해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시켜라. 기도하게 되면 지금 가진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지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담요 한 장을 준비하셔서 제가 요 재단에서 항상 밤에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요 재단에서 주신 분한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냈던 거예요. 누가 자기 보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신실하신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영권도 있으시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시자고. 근데 순종하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저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보니까 한 10시, 11시에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그 재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튿날, 딱 이틀째 되는 날 앰뷸런스가 그분을 실어 갔어요.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버먼 하스피털에 거기로 급하게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을 고비에 있다가 그 생명을 구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강팍했던 분이 그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손이 이만하신 분이 평생에 누워있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울고 저는 기도할 때 그분 우는 것을 같이 보고 울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꼭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준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나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떨어진 선포된 말씀은 내 자녀에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연약한 권사님들 계시죠?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 기도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정사님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환경이 좋았을 때 기도했나?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려움이 다 겪고 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구했어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로마서 4장을 읽으실 때 저도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어떤 때 구했습니까? 언제 구했어요?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극심한 환경이 있을 수 있나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고 믿었으니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그리고 사라를 바라보니까 꼬부장 할머니가 돼 있어요. 그 사라의 태가 말라서 비틀어서 없어진 걸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 약속이 능히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환경을 안 바라보고 사라의 태를 안 바라보고 자기의 몸의 죽음을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의 언약을 바라봤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으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3명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텐트에. 그리고 2명은 천사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면하여 있어요. 언약의 친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자녀들이 꼭 교회나 예배드리며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들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관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의인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걸 알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들으시는 줄 알았은즉 나는 받은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신 줄 알았으니 나는 받은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해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은 줄 알아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의인의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고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그냥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말라빠진 죽을 몸에서도 바랄 수 없는 주께 바라고 믿었어요. 또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었어요.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대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줄 알면 응답받는 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악이, 죄악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소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돔이 동성연애, 그죠? 동성애, 그거 소돔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시 심판, 백보자 심판에 나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 앞에 쓰고,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심판 앞에 쓸 때 누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호되게 심판받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범죄했지만 지금은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듣고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라고 복음이 펴지고,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권면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세대,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공중파가 너무나 많이 발달돼서 못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음을 듣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요. 더 소돔이라는데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더하실까요? 불같은 유황불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더 부어준다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바로 50명을 생각했어요.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가지세요. 멀리 떨어진 친척들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아버지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구원 얻는다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니걸랑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친지들이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시는 게 함께 같은 수준을 멸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딱 얘기해요.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래, 맞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맞다, 맞아.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40, 30, 마지막에 32절 가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죄송한 마음을 품고, 제가 좀 어리석지만은 만약에 10명만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 피의 언약의 친구야.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며 그 10명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롯의 친척들이 10명이 거기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의 친구가 지금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구약의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준 지혜의 영을 받고 요단에 놀라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요단을 가르라고 명령하고 요단물을 갈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불태우는 놀라운 일을 행한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그 용사들은 어때요? 사무엘하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무협지를 읽는 것보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보다 더 큰 용맹스러운 일들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죠. 한 사람이 칼을 한 손에 들고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여요. 한 전투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펴보려니까 얼마나 사람을 적들을 죽였던지, 칼을 놓으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칼을 놓으려고 할 때 칼이 손에서 놔지지가 않아요. 칼과 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용맹스러운 악령들과 싸움할 때 우리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손에 붙잡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이 가진 언약, 엘리야가 가진 언약, 이 언약보다 큰가 작은가, 위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더 큰 좋은 직분을 맡으셨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마찬가지죠. 더 좋은 약속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히브리서 8장 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땅과 하늘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처럼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친구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중보자로서 이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기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어요. 아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됐어요. 히브리서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최고가 너희들은 나의 더 좋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권리를 가졌어요. 새 언약의 피로 맺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섰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언약의 친구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친구들인 거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식으로 기도하냐? 변호사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쓰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여러분들 피고를 향해서 여러분들 법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선례를 가지고 조목조목 재판관에게 제시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법 조항을 틀리지 않고
이제 얘기할 때 법에 틀림이 없으면 재판장은 그에게 바로 무죄를 선고하고 바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 재판장에서. 우주의 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하나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아담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법적으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사단이 법적으로 이 세상 신이었던 신과 같은 존재였던 첫 아담의 권리를 아담이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그 마귀를 왜 죽이지 않고 그 즉시 체포하지 않으셨는지 알아요? 체포하면은 바로 법적으로 그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담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대항하는 자기의 직분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법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속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지 않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원리를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가 있죠. 믿음의 선 사람들이에요.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있죠. 그 요한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데 제한. 전능한 분이 어떻게 제한을 받으세요? 우리 기도 생활에 제한 받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 어떻게 제한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친구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A.W. 토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예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힘이 큰 분이에요. 기도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 그분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은 때가 언제입니까? 장로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장로님 위해서 답이 나오기를 어저께 저녁에 간절히 찾았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 간절히 찾으면은 시편 63편 1절을 제가 묵상하잖아요. 시편 63절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왜? 이 땅은 물이 없어 곰핍하고 이 땅은 마르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여러분들 힘든 걸 무릅쓰고 내 육체도 주님을 악무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럴 때 무슨 관계가 이루어져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강해질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혹과 넘어짐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에 금방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7절 8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을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따라가지 말며 이제는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이 세대의 성도님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더 좋은 언약이, 아브라함보다도 담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가면 바로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 법정을 조목조목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33장 26절처럼 이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밑에 이사야서 43장 26절, 제가 이걸 원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읽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너의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의 친구로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 55장 11절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믿음의 말로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마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서로가 변론하자.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서로가 하나님과 변론합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를, 네 입장을 내 앞에서 밝혀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네 경우가 뭐냐, 네 문제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고통이 뭐냐, 네 입장을 변호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조항 그 뜻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가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낫질 않고 있어요. 의심하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내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서 너의 의를 드러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갖고 나가세요. 이 교회에 대한 약속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아버지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채워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같이 아주 상세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시고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변론하자. 전능자가 변론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 이제 역대하 26장 5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주보 갖고 가셔서 이거 역대하 26장 5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게 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질 때 응답이 딱 끊어지고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문제가 닥치는 것은 여러분들 혼자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떠한 교만한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시아 왕을 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시간상 고구의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복이 많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진 만큼 시편 34편 10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찾은 만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복을 줘요. 옛날 일 생각하시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겪어 나왔지? 시편 66편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나에게 아주 농담하듯이 나를 갖다가 짓눌러요. 그래도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결과를 보면은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풍부한 곳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 자, 두 구절, 자, 보이시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우시아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얻어서 암몬자손 주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희귀한 무기를 발명하게 해서 공성태로 적들을 공략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강성해지고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 왕이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항상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시아, 내가 여호와를 찾고 예레미야 29장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모임 시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전실히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시리라. 아멘. 9월 동안만 형통해져요. 우시아가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 시편 10편은 교만한 자는 악인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악인의 반열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만이 들어오면 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시간보다 세상 일에 바빠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찾는 시간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26장 바로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자, 16절 시작.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서신서를,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세대에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형통한 축복이 왔어요. 손에 돈이 좀 있어지고 명예가 있고, 오늘 22일이죠. 잠언 22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는 너희에게 만족 주지 못하니 이제 은총을 더욱 택하라. 왜? 은총만이, 하나님만이 너희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늘 저가 강성하여짐에 형통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시편 9편에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악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도 이렇게 됩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다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에 사랑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속내기도 더디하라. 만약에 사람이 속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동답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악을 행하고 다음 악을 행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나중에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내가 감추려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이 싹 빨가벗겨 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 거랑 애지중지하는 거랑 틀립니다. 사랑은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 백성 만들고 자녀들을 끝까지 사회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사랑은. 왜? 사랑에는 잠언 27장에 훈계와 책망과 채찍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애지중지는 자녀를 버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마침내 지옥 보내고 맙니다. 자녀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그 숨어있는 일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들고 말았어요. 온통 다 초토화시키고 말아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내가 주를 찾지 않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 내 가정의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아시고 이제는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눈을 감으시고 이제 잠시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세원에게 친구로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방주로 마지막 날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데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삶 안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든지 형통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모든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